기도 드리시고 연중 주일 오후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전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부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향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무사히 한 해를 마치고 연중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생각이 머무는 곳과 저희들의 발걸음이 이루는 곳, 저희들의 행동이 행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직하셨음을 저희들은 고백합니다. 내년 한 해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소원한 교회가 날로 부흥하고 발전하는 거룩한 한 해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창조가 121장 보시겠습니다. 황정수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이 모든 일이 못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느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고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과 구세주로 오심을 경배하며 주님 전에서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성탄절 예배를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심으로 영원한 구원을 얻고 예수탕생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마음이 교만하여 다툼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온전히 받들지 못하고
불순종했던 잘못과 허물을 고백하며 자비하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저희를 긍휼히 보시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광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며 주님 몸된 교회가 거룩한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며 크리스마스가 성도들에겐 큰 축제의 날로 이웃들에겐 행복을 선물하는 날로 지키기를 소원합니다. 올해 성탄이 치유와 회복과 희망을 전하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염원하며 기쁨은 더하고 슬픔은 빼고 행복은 곱하고 사랑을 나누는 성탄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의 전하신 말씀 속에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4절부터 3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주니가 이미 6살이 되었나니. 모두 같이 읽겠습니다. 찬양 시간입니다. 저희 가족이 찬양드리겠습니다. 들어가서 다음 수술을 제가 알아서 할게요. 들어가서 놀랍게도 키가 똑같네요. 키 제기하지 마시고
다음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 그들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챙겨서 한번 주일학교 시동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박수를 끝나면 크게 해주세요. 연속주일입니다. 52주 꽉 채워서 주님께 드려서 감사하고요. 오늘 말씀은 명하지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34절부터 38절까지 내용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명하지 못하심이 없다. 우리 말씀 보고 많이 능력받고 자유하고 위로받고 은혜도 많이 받았죠. 다 어려울 때 다 뚫리고요.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 현통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해서 이 말씀에서 지혜를 얻고 또 성령의 무기로서 얼마나 강력한지 이 무기를 가지고 마귀, 사탄, 귀신 그 능력이 우리에게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무기가 물치게 하는 힘을 줍니다. 그리고 자녀 교육에 있어서 이만한 어떤 이 교과서가 있습니다. 자녀 교육, 만점, 성공 또 사람을 개조시킵니다. 죄인, 감옥에 갇힌 자들도 예수 믿게 만드는 이 강력한 무기, 명하지 못하시기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되는데요.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우리가 뭐 30년, 40년 이렇게 사용해도 처음과 끝이 이렇게
정확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10년 전에 한 말이 20년 후에는 또 달라지고 이런 것 없이 너무도 정확해서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뭘 말할 때 세월이 지나가도 그죠? 정확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느끼고 그리고 앞에 말씀과 뒤에 말씀이 정말 모습이 없죠. 창세기의 말씀과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오근합니까? 요한계시록에 인용되고 어떤 느낌이 나는데 창세기고 또 선지서고 이런 것들을 좀 보게 되는데 모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속지 않습니다. 오래됐는데 제 전화기에 이런 문자가 왔어요. 엄마 나야 폰 액정 박살나서 수리 보냈어. 오오 이 번호로 카톡 추가하고 톡 줘. 010-2189-5284 라는 놈이 저에게 아들을 가정해서 아빠한테 무슨 엄마 나야 이런 문자를 보내와서 기념이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문자로 안 지우고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젠가 그젠가 의료보험에서 그 검사 결과가 나왔다고 뭘 입력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무심코 입력하려고 그러다가 나 검사 많이 했고 이런 결과 하다 볼 필요도 없고 검사하지도 않았는데 네? 왜 이런 문자가 왔지? 그리고 뭘 하려고 하다가 중단했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 공적인 그런 전화는 분명히 뭐 공이나 이런 것으로 와야 되는데 개인 핸드폰 번호로 그 문자가 와야 되는 거예요. 아차했습니다. 그죠? 계좌가 뚫릴 뻔했습니다. 그리고 뭐 결과 없이 나온다 그럴 때 좀 조심해서 유심해서 한번 보십시오. 제가 병원에 있을 때 바로 그날이 수술 날인데 제가 보니까 계좌에 청약 통장인데요. 한 2년 반치가 밀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2만 원씩 해서 1년치 20만 원을 적으려고 이렇게 계좌 송금을 했는데 그 수술 끝나고 요즘 왔어요. 유경수 권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아니 계좌에 목사님이 돈을 가져갔는데 어쩌는 일인가 고민이 많이 됐나 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한참 이렇게 뒤져보다가 그날 20만 원을 보내는데 생각이 났어요. 제 계좌와 교회 계좌가 있는 그런 건데 나도 모르게 그 계좌 번호가 돌아가서 20만 원이 제 청약 통장으로 들어오고 그걸 발견하고 비밀번호가 분명히 틀렸을 텐데 내가 왜 이랬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재송금하고 생각해 보니까 생각이 났어요. 분명히 내 비밀번호는 다른데 안 들어가가지고 내가 다시 넣으면서 교회 그 부도로 바뀐 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아내가 걱정을 했어요. 그걸 딱 보고는 야 당신 계좌가 틀린 게 아니야? 그러면서 걱정을 했는데 제가 실수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송금을 하고 이렇게 되었어요. 이렇게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를 속게 만드는 그러한 것이 있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속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한다고 해서 또 다르게 그렇게 하신 적이 없다 하는 사실을. 그래서 오늘 이 그리스도의 출생의 신비를 통해서 결코 손이 짧은 분이 아니시다. 이거를 말씀을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공개적으로 선언을 하시고 나서 그 말씀을 지키지 아니신 적인 그런 분이 결코 아니다 하는 사실을 알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34절에 보면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마리아가 의문을 제기하지요. 마리아는 자신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다는 이 사실을 각성하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의 말에 처음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 생각을 해볼 때 매우 부끄러웠다. 매우 부끄러웠다. 왜?
자기는 지금 처녀이잖아요. 분명히 처녀인데 자식이 어떻게 낳습니까? 동정녀인 자신에게 아기가 있고 아기를 낳는다 그러니까 부끄러워요. 지금 정식 결혼을 앞두고 남자를 기다리면서 아버지 집에 머물면서 정절을 지키고 그 한 남자를 위해서 지금 자신을 조실하게 하고 있는데 그게 자기에게는 큰 명예고 덕목이고 그 명예인 그런 상황인데 이 뜻밖의 말을 하니까 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신이 마치 그 천사가 이런 말을 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죠. 하지만 어쨌든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고도 이 자연의 정상적인 가정을 벗어나면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어떤 이 생각을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천사의 말을 듣는 거죠. 그리고 이 마리아가 참 믿음을 정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이 자연 법칙에도 본대이지 아니하고 그 능력을 베풀 수 있는 무한하신 능력의 소유자라는 것을 창조주라는 것을 상기할 수 있었으면 더욱 좋았을 뻔했다. 믿음으로 즉시 깨달았으면 이런 실수의 말을 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 그런 생각이죠. 하지만 이 의심과 의심에는 범죄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한다. 또 자기 생각에 맞춘다. 이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이죠. 그렇다면 모세도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 지금 함께 있는 백성들이 보행자가 60만인데 어떻게 한 달 동안 고기를 먹겠다고 하십니까? 아니 소떼와 양떼를 잡은들 그거를 족할 수 있습니까? 바다에 고기를 모은들 끊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손이 짧아졌느냐 모세를 가르쳤더니 말했습니다. 이 위대한 신앙의 모세가 이런 반응을 보인다면 마리아도 당연히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하나님을 다투기 위해서 하는 그런 거지 않죠. 하나님을 시험한다고 할 때 맞사 그러죠. 하나님과 다툰다고 할 때 머리바라고 그러죠. 그런 의도가 아니라 그냥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는 그런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 엘리사 때의 한 장관이 있었죠. 왕이 그걸 의지하는 그런 큰 장관인데 하늘에서 창을 내신들 이런 일이 어찌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불신앙이죠. 하늘에서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엘리사가 너는 눈으로 보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법치를 못한다. 그러면서 끔찍한 그런 압사사고 이런 것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당장의 어떤 척결을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창을 여시고 계세요. 땅 파고 심어 놓으면 뿌려 놓으면 먹을 게 무궁무진하잖아요. 산에 가면 그냥 하나님께서 키우신 약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산에 들어가 사는 사람들 굶어 죽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키우고 뽑아서 캐서 팔고 먹고 그렇게 자존하게 살더라고요. 여러분 바다 얼마나 고기가 풍성합니까? 하나님께서 손이 짧아진 지금도 우리를 먹이시고 요즘은 하늘에 올라가서도 돈이 생기고 우주에 올라가서도 돈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대한민국이 앞으로 잘 살 수도 있는 비행기 만들어 타죠. 우주선 띄우죠. 달에 착륙을 시도하는 그런 일도 하죠. 대단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을 여셔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막말하는 그런 장관을 하나님께서 치시는데요. 이 마리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면서 오히려 친절한 설명을 하십니다.
이런 사람의 자연 법칙을 떠나서 그보다 더 숭고한 일이다 라고 하시면서 35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성령이 임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의 영이 일하시는 일이다. 임재하시는 일이다. 이것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덮는 것입니다. 여러분, 덮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쓰고 이 자녀들을 안고 보호하는 그런 느낌의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녀를 향해서 능력을 입히시고 하나님께서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돌보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삶, 우리를 늘 항상 도우시는 하나님의 큰 손길, 짧지 아니하는 손길이 항상 있다는 것. 또 이 일은 감추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밀히 행하신 이적이다. 그래서 여러분 선지자들이 어떤 이적을 행할 때 골방에 들어가거나 다락에 들어가거나 또 문을 닫고 뭔가를 하지. 그렇죠? 엘리야 때에 아이가 죽었을 때 자기의 다락으로 신상에 누이고 그런 의식을 살리는 그런 기도를 올리는 것을 보였습니다. 또 한 선지 생도가 죽고 두 아들은 족으로 팔려가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안타까운 그 죽은 이방인 아내가 와서 하니까 문을 닫고 그죠? 기록을 부어서 빌던 그릇을 가르쳐 은밀성이 여기에 있다. 모든 사람이 알 필요 없고 하나님의 극한 그런 기적과 영광이 있다. 그래서 왜 그 아들이 성령을 통하여 나셔야 되는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 그렇게 태어나지만은 그런 인간의 수준에 머물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죠. 거룩과 영광에 있어서 어떤 피조물보다 탁월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죄와 축복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형제가 되어졌다. 우리가 동일한 마음과 동일한 육체를 가지신 이가 아니면 그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참된 중자가 되기 위해서 육신을 입지만은 그러나 그 본질은 성령으로 태어나서 제1인 자들과 구별되게 태어나시는 것입니다.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동정녀에서 자식이 난다, 아이가 난다. 이거는 사람의 생각이 이성으로는 이해하지 못할 일이지만 말씀을 깨닫고 성령을 받는 자들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당연히 배우게 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여러분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과나무를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재짓게 만들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죠. 네. 그게 아니죠.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왜? 거기에 표징적으로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참 자신을 나타내시는 그것으로 충분히 가능한 그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아니겠습니까? 왜 자기가 잘못하고 범죄한 것을 선하신 하나님에게 듣고 씌웁니까? 바로 이런 부분에서 사람의 생각과 또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의 느낌과 보는 눈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닫습니다. 그리고 36절의 말씀은 정면을 계시하죠. 그래도 믿음이 더 확실해 가기 위해서 자기의 친족인 이 엘리사벳에게 아들이 났다라는 것을 말을 하면서 아들을 배웠다 그랬죠.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그런데 이 여인은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졌는데 벌써 잉태된 것이 6달이나 되어졌다. 그래서 친족이니까 마리아가 당연히 확인이 가능하죠. 지금 같으면 카톡이나 전화로 할 수 있지만 그때는 찾아가서 그 임신한 것을 확인한. 그래서 하나님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능력을 베푸시는 것을 금방 확인할 수 있도록
큰 도움과 증거가 되고, 그리고 마리아도 이런 천사로부터 기막힌 말씀을 들었지만 이걸 믿을 수 있는 용기와 힘이 되는 그런 증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시를 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애굽에 내린 그 재앙과 또 홍해 수백 미터 이상의 깊이가 있는 강도 아니고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체험하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투리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될 때인데 이 사건을 통해서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해라. 이 증거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에 대한 동정녀 탄생이 어떤 이 논쟁거리가 되고 사람이 결혼을 하지 아니하고 자식을 낳을 수 있는가 이런 일로 학자들이 뭐 이렇게 논쟁을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 사건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할 수 없는 일이 없다는 못하심이 없다는 이 사실을 증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확실한 증거다. 그리고 이것은 최대 사건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나시는데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사람과의 어떤 결혼 관계가 아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하는 이 사건이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일이 없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정말 이보다 큰 능력을 우리에게 베푸신다 할지는 그리고 최고의 어떤 이 이적과 퀴즈 및 성령으로 잉태된 이런 사건들을 보고 있습니다. 성탄이라고 하는 기쁨의 잔치와 축제 속에서도 하나의 교훈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바로 승리의 합석장이고 기적의 현장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여러분의 매일매일 양식, 일용할 양식,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참 모든 손길들이 그 능력이 여러분들을 돕는 사건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는 사건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믿으면서 승리의 합석장이며 기적의 현장이라는 사실을 항상 믿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3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것, 또 알지 못한다는 것, 그 신앙의 일과 영역에는 핑계가 되지 못합니다. 시편 78편 1절에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다. 이게 범죄라는 거죠. 잊으면 또 시편 106편 찾아봅시다. 시편 106편 찾아봅시다. 시편 106편 읽어봅시다. 물 먹어야 되는 시간이라고 얘기하셨죠. 자, 21절, 22절. 찾았죠? 시작. 이렇게 알지 못한다, 잊었다 하는 게 죄입니다. 어떻게 그 하나님을 잊을 수가 있습니까? 큰 표징을 보이시고 우리를 경외하도록 이끄셨는데 어떻게 잊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알지 못한다, 잊었다 이것은 핑계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집니다. 또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전례를 선언하십니다. 전기가 끊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추운 날 전기가 끊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일러가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보일러 잘 돌아갔죠? 따뜻했죠? 밖에는 춥지만 실내는 아주 따뜻했죠? 발가락도 안 시렸죠? 우리 그 보일러가 2개가 있는데요. 우리 집에 우리가 쓰는 게 있고 교육관에 쓰는 보일러가 돌아갑니다. 그래서 옛날에 보면 보일러가 밤에 쫙 돌아가면 우리 어머니 소리가 시끄러워서 그거 꺼버립니다.
그런 적이 몇 번 있어요. 그런데 전기가 안 들어와서 그 온도 조절기가 돌아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서비스를 불렀더니 그 온수기를 고치면서 자기가 잘못 알고 좀 우리가 써놓은 것을 뜯었는데 그 수리 끝나고 나서 그죠? 한 번도 손을 댈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잘못한 게 아니고 그거 뜯다가 그분께서 전기를 끊어놓으신 거죠. 그래서 그분이 와서 하는 말, 이거 지대는 겁니까? 손댔습니까? 속으로 화가 났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끊어놓고 안 쓰는 게 다행이지. 교육관이니까 안 쓰는 게 다행인데 아니 그걸 평소에 썼으면 우리가 추위 오글오글 떨 뻔했잖아요. 속으로 많이 화가 났지만 그래도 조용히 가만히, 왜냐하면 남의 실수를 자꾸 들추다 보면 서비스 하시는 분들이 곤란을 겪을 수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아무 말 안 하고 그죠? 항의도 안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서로 이렇게 먹고 사시고 하는 그런 어떤 사이에 남에게 불편을 끼치는 일도 있지만 저는 그런 피해를 입히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조용하고 잠잠했습니다. 본인이 잘못한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전기를 다시 이제 켜서 오늘 여러분들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아주 추운 날, 아주 더운 날, 그때 전기가 나는 때가 많지요. 그죠? 가구와 걸려서. 그래서 참, 절연되어진다, 끊어진다, 이건 죽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친절한 설명을 하시고 이렇게 이해를 시킬 때 알아들었습니다. 말이야. 이 무설기 알아듣고는 38절처럼 대답을 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38절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거 읽고 결론을 듣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이렇게 순종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받아들이는 수용하는 그런 표현인데, 그래도 입으로는 말을 하지 않지만 마음으로는 갈등이 생기겠죠. 과연 이것이 일어날 수 있는가, 나는 감당할 수 있는가, 그 마음의 갈등이 분명히 있습니다. 배워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입으로 표현하면은 정말 결정적인 실수를 하는 거예요. 네? 그렇지만 마음속에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데까지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풀어가고 수용하십니다. 그래서 입으로 여러분들이 실수하지 않도록 그때의 이 마음의 갈등들이나 생각들을 그런 걸 잘 속히 빨리 통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틈을 타서 마귀가 뭐 천사가 그렇게 얘기했지만 잊어버리기도 하고 아무 참 생각 없이 지나가기도 하고 또 믿지 아니하는 그런 마음이 틈을 타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우리가 즉각 수용하고 변하지 않게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우리의 생각을 통제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지 않도록 하는 이 자세를 취해야 되는데, 그때 어떤 표현을 씁니까? 주여 여종이오니. 여종이니까 주님께서 마음대로 통째로 사용해도 된다, 이런 표현 아니겠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과 자기 몸을 다 내어놓는 자세로 하나님 좋으신 대로,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이렇게 자기를 내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이렇게 말을 해놓고 내가 주님의 종입니다 해놓고 순종하지 않는 것, 그거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죠. 예, 큰아들하고 둘째 아들이 있었잖아요. 큰아들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서 일하고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고 안 갔어요. 예, 그 유대인들 말하는 거죠. 둘째 아들, 작은 아들은 안 갈랍니다 이랬다가 마음을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일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리와 창기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순종한다고 얘기해놓고 종이라고 얘기해놓고 하지 않는 것, 그건 역시 내발이고 과격이지요. 하지만 이 마리아는 뭐라고 또 표현합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지. 전국적이잖아. 말씀대로 이루어지. 다시 한번 38절 힘주어서 시작.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받아들이면서 이 약속을 받는 것에서 더 나아가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당연히 나에게 약속하셨으니 나에게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소망하는 그런 마리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명한 말씀 당연히 다 이게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원하지요? 예? 정말 촉구하면서 안당을 복당 하나님의 빨리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소망하면서 이 말씀에 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는데요. 이 넘지 못하는 것이 없는 이 말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읽어야 되겠죠? 읽어야 되겠죠? 이 주부에 보시면 구역 보고서가 나오는데 남 1구역은 108장이고 그리고 1구역은 165장이고 이 3구역은 90장이고 나머지는 10개 다 읽고 그렇습니다. 성경이 딱 나오죠? 그래서 다음부터는 우리 구역 식구들 개인마다 몇 장씩 읽는 것을 구역 보고서에 이렇게 다 적으시고요. 이 장로님은 그 구역 보고서를 복제해 주시든지 저기 뒤에 잘 보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추수감사절에 성경을 제일 많이 읽은 사람 상 주겠습니다. 꼭 기억해서 다독상이 성경 다독상이 하나 더 들었습니다. 돌나이 퀴즈, 성경 공부, 성경 다독상. 이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그 말씀이 내게 오는 것이.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한번 이렇게 열어보세요. 그리고 보이는 말씀을 암송하든지 두세 번 읽어보든지 그렇게 하시면서 이 말씀을 양념하고 있고 배고플 때마다 말씀을 먹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꼭 실천하십시오. 오늘 주보에 그 직원 입력에 잘못 나간 게 있더라고요. 주보사가 그 직원 명단을 만들면서 보니까 이상한 그런 것들이 막 들어가 있어요. 단회장도 홍기훈 목사고 부목사도 홍기훈 목사고 전도사도 있고 이런 그 표를 저에게 교정하라고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뭡니까? 컴퓨터라는 게 옛날 자료를 이렇게 고치니까 실수로 이름이 옛날 게 들어가기 싫었어요. 거기에 우리 마리아 여성 중창단의 박선영 권사님이 단장님으로 되어 있는데 아닙니다. 박영란 권사님이십니다. 오늘 박선영 권사님이 저 할렐루야 찬양대를 하는데 저 마리아 여성 중창단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러 와서 제가 그때 오기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오지 않았으면 오해가 될 뻔했습니다. 박영란 권사님도 단장이 아니고 또 박선영 권사님도 단장이 아니고 그렇게 될 뻔했는데 본인이 와가지고 본인 이름이 있으니까 놀래가지고 나 이거 못합니다. 사실은 그게 아니라 수고사에서 옛날 것을 하면서 이름이 비슷하니까 실수한 것으로 봅니다. 저는 바꿨거든요. 분명히 바꾼 게 아니라 지난번부터 계속 그런 이름으로 계속 나왔거든요. 제 실수가 아니고 주보사의 실수됐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정정을 하고요. 기간별 기도회가 이제 금요일부터 돌아가는데 이 용지를 기관장님들이 가지고 가셔서 꼭 생각을 해보시고 그렇게 미리 하시고 기도회 끝나면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꼭 가져가세요. 기관장님들, 부역장님들. 그리고 이렇게 오늘 다이어리 임명장이 책과 함께 나가는데요. 특별히 한번 순서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병덕 장로님 남부역장입니다. 나오십시오. 임명장 성명 장로 손병덕.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공교의 부역장으로 임명합니다. 2023년 1월 2일 서울학교의 당회장 홍지영 목사. 책을 한번 드리고 들어가서 박수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번에는 부역 교재를 가지고 부역 예배를 딱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이제 1, 3구역까지 나오세요. 박영란 권사님, 또 이인자 권사님, 손호숙 권사님 세 분 나오시고요. 수고하십시오. 이인자 권사님. 혹시 바뀌었으면 자, 박수로
사부역부터 나오세요. 네, 이경숙 권사님, 윤영선 권사님, 이솔로 권사님, 나오세요. 이경숙 권사님. 설교 메모를 하시든지 잘 사용하시고, 윤영선 권사님도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그리고 이솔로 권사님, 네, 뭐가 책이. 자, 그 다음에 김종락 원사님, 김덕순 원사님. 김덕순 원사님도 주시고, 이선호 원사님도 주시고, 다 가져가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송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119장. 저를 생각하면서 옛날 인공가에서 작은 나무 잎들 머리가 단단한 우유 아래 위었네 머리는 가리라 성탄 감사에게 사랑을 드립니다. 이태원 집사님, 윤영선 권사님 연구를 드렸습니다. 빼박이 하면 윤영선 권사님, 오늘은 이태원 집사님 오셔서 수고를 하십니다. 우리 사모님이 또 도우더라고요. 저렇게 좀 자기 몸 아끼면서 그냥 모른 척 하는 게 좋을 텐데 너무 부지런해가지고 요 힘든 걸 이렇게 참 그게 장점이야 단점인 것 같아요. 네. 그냥 모른 척 할 때 일부러 모른 척 하는 것도 아니고 몸에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조절했으면 좋겠는데 그거 하면 계속 또 우리 성사도 너무 불러내지 마십시오. 네. 제 아내입니다.
제안합니다. 들어가서 쉬시라고 정말 한 20번만 해주세요. 뼈다귀 하면 이영성 원장님. 오늘 제가 그거 맛있게 뜯어먹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찬송가 126장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고 예배 종료, 연종주일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성도신 예배 9시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강의는 참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윤영선 권사님, 이태원 집사님 성탄 감사 예배 찬양을 드릴 수 있고 종려 연종주일 예배에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이시고 특별히 점심시간 애쓰며 수고한 가정님 주께서 함께 하시기 가정을 돕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주도로오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잊지 아니하고 사랑하며 읽고 먹고 또 여기 양식으로 풍성히 할 각오를 가진 그 사랑하는 서문학교의 성도들 머리 가정의 기업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